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밥을 먹으러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책 제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걸 카피해서 또 지난주 설교 제목과 비슷하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블레싱데이 오셨다가 다시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쁘고 좋은 날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변화를 원합니다.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또 개선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사도 목회하면서 낙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 하는 거고 교회가 잘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 또 자녀들 바뀌고 변하고 개과천선하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겠지만은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사람이 정말 변하는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 하실 텐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럴 수 있다. 가능하다. 바뀔 수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삭개오의 프로필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세리장이면은 당연히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커미션을 먹는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걷을 때에 당연히 로마가 할당해 준 그 세금에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훨씬 더 많이 보태서 그렇게 거두었을 테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대신에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하수인이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창녀들과 함께 가장 죄인이라 지옥 밑바닥에 간다. 그런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좀 더 넓게 보면은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청년이지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장 24절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이 27절에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누가복음은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 오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맹인처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자가, 외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앞에 나오는 맹인과는 사회적 위치로는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맹인은 거지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삭개오는 반대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극혐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두 사람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천하의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른이 막 그렇게 달려가서 나무 위에 막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은 좀 웃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삭개오는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삭개오가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까 불렀던 우리 528장 찬송 1절 찬송 우리 1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528장 1절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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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얼마나 인자한 그 목소리로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시고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가도 되겠니? 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아예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아예 이야기해 버리십니다.
강권하시는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한 것이죠. 7절에 보시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한다 할 때에 그 불평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수군수군하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 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막 친구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아야 할, 그도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양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는 그 찬송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여러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검찰에 불려가고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에게 사형을 그렇게 선고했는데 재판장이 우리에게 무죄, 당신은 무죄라고 그렇게 선고를 내린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시고 이 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실 때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그렇게 영접했듯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여러분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심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다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줄 것이며 내가 혹시 불법하게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한 것은 여러분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가 사실은 고기 잡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많이 잡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고기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삭개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 목적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라 매국노라 밑바닥 죄인이라는 그런 욕을 먹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멸감과 그 수군거림과 욕을 다 참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인 돈을 벌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돈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우수한 훌륭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돈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나름대로 학문과 종교성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런 게 다 시시하게 정말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학문과 도덕과 명예조차도 너무 시시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아주 옛날 오랜 만화입니다만 이현세 씨가 쓴 그 만화인데요. 거기에 주인공인 까치가 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나면은 그렇게 되죠.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가치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받게 되면은 내 안에 부족하던 것들이 여러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정말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의 왕자가 마법에 걸려서 그 야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인 벨이라는 여자가 그 성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야수와 서로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죠. 나중에 야수가 나쁜 놈의 총에 맞고 죽어갈 때에 이 벨이 돌아와서 그 야수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그렇게 말할 때 마법이 풀리게 되고 그 야수가 왕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와 벨이 결혼식 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야수가 왕자가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힘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을 채우려고 정말 정신없이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 유일의 가치라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럼 별로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게 그거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돈 버는 게 시시하게 여겨질 정도로 정말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했고, 이 글이,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중풍병자 고친 후에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한 긴박감과 함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 드는 긴박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속히 내려오라. 조심해서 천천히 떨어질라 조심해서 내려오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서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한 게 아니라 서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재산을 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n분의 1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팬들에게 나와서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과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에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한 명을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삭개오가 사실 예수님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막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삭개오가 찾아진 것입니다. 발견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기다리셨고 찾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렇게 여러분 찾으시고 환영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블레싱대에 오신 분들도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이 초청에 응해서 용기 내어 오셨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 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도 있죠.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도록 왜 내버려 두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저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것은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삭개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부르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최고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